요셉이 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꿈이 없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그 꿈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갑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이 될 것이다, 무엇을 하고 싶다, 이런 것을 정해놓고 그 방향으로 해서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비전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이제 어떤 비전을 세워놓고 그 비전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갑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헌신하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뭘 하라고 했어, 나는 이것이 꿈이야, 나의 비전이야, 이 비전을 갖고 많이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의 비전을 채워주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선교지를 간다면 내 꿈이 선교지 가는 게 비전이야. 그 비전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기로 하고, 또 내가 무슨 교사를 하고 싶다면 그 교사를 하기 위해서 그것이 나의 비전이 되어서 달려가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가 내세울 수 있는 만한 비전이 있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은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칭찬받고 존귀함받고 기함받고 권세 누리고 부자 되고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비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비전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은 오직 우리의 거룩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거룩함이 전제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비전을 갖는다고, 꿈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 싶어 하지 않는데, 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신 일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달려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또 하나님을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데 사용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나 주님 안에 섭리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말은 하면서도 무슨 우리 인간의 이해 정도의 비전을 정해놓고 그것을 향해 달려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비전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비전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내가 생각하고 얘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요셉이 나옵니다. 우리는 요셉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종으로 팔리게 됩니다. 종으로 팔리는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것이 형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순종하고 충성하는 자들을 그의 인생이 만사 형통하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일마다 잘 될 때 쟤는 하나님께서 복을 줘서 만사 형통하다. 이거는 성경을 몰라도 너무나 잘 모르고 하시는 소리입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서 애굽의 보디발의 장군의 종으로 나갔을 때 그때 어떻게 그 삶이 형통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삶 보고 야, 쟤는 너무나 형통하고 잘 나가고 있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뜻대로 요셉을 이끌어가면서 그의 삶이 형통하다, 만사 형통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운 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 지금 증명이 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만이 비전이 있을 뿐이지 우리가 세울 수 있는 비전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비전이 없었을까요? 아마 요셉이 종으로 팔려오기 전에는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비전이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꿈을 꿨거든요. 창세기 37장 6절에서 11절 보면은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해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와서 절하더이다 하니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 꿈을 꾸짖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요셉이 막내 다움입니다. 그렇지만 요셉을 이 야곱은 너무나 사랑해서 채색 옷을 입혔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채색 옷을 입혔다는 것은 장자로서의 자격으로 인하여 채색 옷을 입힌다고 합니다. 근데 요셉이 꿈을 꿨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형제들이 자기한테 절을 한다고는 그런 범상할 꿈을 꿨어요. 자식이 형들에게 그 꿈을 말해 형들은 그 꿈이 이루어지나 아니나 그렇지 않아도 저 아버지 너무 사랑을 받아서 미워 죽겠는데 꿈까지 저렇게 꿔서 우리를 길을 팍팍 죽이고 있네. 너 한번 두고 보자.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마침 그런 때가 왔지요. 우리 요셉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형들이 양치는데 아버지의 심부름을 갔을 때 형들이 그 요셉을 잡아서 애굽의 장사꾼에게 팔아버린 겁니다. 요셉은 그런 것을 보고 요셉을 보고 우리는 참 지지리도 못났다. 우리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제 인생은 왜 저러니? 꿈꾼 건 다 개꿈이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그 뒤로부터 계속 반전이 일어나는 걸 보시잖아요. 요셉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였던 것입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끔 꿈을 꾸게 하시고 그렇잖아요. 꿈까지 안 꿨으면은 미움을 좀 덜 받을 수 있었지만은 꿈을 꾸게 해서 말하게 합니다. 아버지를 움직여서 요셉을 다른 아들보다 더 사랑해 하신 것도 요셉을 형들이 시기하게 한 요인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볼 때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 당신의 계획에 요셉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요셉의 비전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비전만이 요셉을 통하여 이루어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종으로 팔린 요셉을 향해 그의 모든 것이 형통하다 이랬습니다. 여기서 아까도 말했지만은 하나님께서 형통하다 한 것은 당신의 뜻대로 잘 되어 간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고 있다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노아도 에녹도 그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 다윗, 아브라함 등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쟤들은 나와 동행하는 자들이라고. 그런데 그들의 인생이 자신들의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있었던가요?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모든 믿음의 선지자들이 자기의 꿈과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들이 있었던가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바로 와호시켜버린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뜻에 이끌려 다니는 인생만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동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산에다가 방주를 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우리 지금 내가 그 노아의 시대 때 한번 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나는 현재 사는 게 아니고 노아의 시대 때 내가 살았다고 생각할 때 만약에 그 어떤 미친 사람이 산꼭대기에다 방주를 짓는다면 그 사람 보고 어떻게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아, 저게 하나님의 뜻이래. 믿어줄 사람 있을까요? 없습니다. 노아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에 대해서 노아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죽었습니다. 그때 당시 보통 800년, 900년을 사는데 노아는 365세 때 죽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고향을 떠나게 하고, 또 모세는 자신의 꿈을, 자신의 그 비전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낸다고 하다가 살인자가 되어서 결국은 도망을 가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비전과 하나님의 비전은 완전히 반대인 것입니다. 지금 나의 인생을 나 스스로 개척해 나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부르시면서 나 스스로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해 나갈 것이야, 내가 꿈은 이것이고 나 이걸 향해 달려갈 것이야, 이렇게 말하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내가 다니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끌려 다닌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인가요?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나의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내 인생이 하나님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이루고자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께 졸르고 하나님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비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종으로 팔려가도 그는 그 형들을 위해 복수를 한다고 다짐을 한다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도 인간인지라 자신의 힘으로 감옥을 벗어날 것도 딱 한 번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술관원과 떡을 굽는 자들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그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자신은 억울하게 여기에 이렇게 갇혀 있을 자가 아니라는 것을 좀 알아달라고, 그리고 당신들이 복직이 되면 나를 기억해서 날 이곳에서 꺼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요셉의 생각이었지 하나님의 때에는 아니었습니다. 충분히 요셉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나의 계획과 나의 인생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시간과 당신의 계획이 대해서야 요셉을 감옥에서 꺼내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7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하나님의 때가 언제라고 생각합니까? 언제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고 싶은데 아직 그 가나안 땅 족속의 제약이 가득 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 좀 더 기다렸다가 그들의 제약이 완전히 찼을 때 내가 너희들을 그 땅으로 들여보낼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사용하기로 작정하시고 요셉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쓰시기로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이미 당신의 뜻을 이루는데 요셉을 부르신 것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있는 자라면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우리가 세워져 나가게 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을 보면은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냈었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당신이 쓰시고자 하는 대로 단련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들 인생은 다 내 거야. 내 뜻대로만 가야 돼. 너희들 비전은 없는 거야. 오직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데만 너희는 사용하게 되는 것이야. 이 말 아닙니까? 요셉이 형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이 바로 선이었던 것이며 형통한 삶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것이 형들 때문이 아니라 형들이 자기들을 그렇게 팔고 했었지만 그것을 형들에게 전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을 만난 형들은 불안했습니다. 자신들이 한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미워하고 얼마나 못되게 굴어서 그를 이렇게 팔았던 것을 기억한 것입니다. 그런 용들 앞에 요셉 앞에 형들은 무릎을 꿇고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은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강목한 말로 이루하였더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만약에 형들을 봤을 때 당장 그냥 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인생이 자기 게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그것이 온전하기 때문에 요셉은 오히려 형들을 더 이루었던 겁니다. 당신들이 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서 한 것입니다 하고 오히려 형들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이렇던 믿음의 선배들을 볼 때 그들 역시 자신들의 삶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고 믿음의 선배들을 볼 때 그들이 어떻습니까? 모두 자신의 비전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들의 모든 것을 희생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비전을 위해 하나님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내가 희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성경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어떤 자들일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은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내가 생각했던 것 하나하나를 묵상하다 보면은 모든 답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거 보면은 그러므로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아 이렇게 해도 맞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예수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기서 보면은 신실하다 이렇게 번역이 된 말이 원어로 보면은 피스토스라는 말인데, 충실한 자, 충성하는 자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올바른 번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직역하면 예수는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신실하고 믿을만하고 충성스러운 자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니까 나는 손발을 움직여서 충성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너는 충성스러운 자야, 나는 너 믿을 만한 자야, 나는 너 신뢰할 만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여겨주시는 것이지 우리는 손발만 움직였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13절에 보면은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이해가 갑니까? 충성스러운 나의 성도들, 내가 부르심을 부른 자들은, 하나님께서 부른 자들은 그 보낸 자, 하나님께서 보낸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얼음 냉수같이 시원하게 해준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신 것이지만은 여기서 보면 그렇지만 우리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낸 충성된 사자는 고난과 고통과 슬픔을 당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에게 환난이 없고 고난이 없고 슬픔이 없고 아무것도 없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나간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자신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을 만한 자, 신뢰할 수 있는 자, 충성하는 자이기 때문에 부르신 거라고 우리는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했습니다. 이대로 불러서 당신을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제는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충성이라는 말은 계시록에서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7 교회에 편지할 때마다 마지막에 충성, 충성, 충성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이는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놀라웁지 않습니까? 자칭 유대인을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는데도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충성하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피스토스라는 말인데 하나님 입장에서 말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말하자면 너희 육체가 죽음에 이를 만큼 고난을 당한다 해도 너희 이 고난을 이길 것을 나는 믿는다. 내가 너희를 불렀으니까 이 고난이 닥치더라도 너는 충분히 이겨나갈 것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게 여기서 보면은 충성,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의 뜻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7 교회 중에서 하나님께서 책망을 받지 않은 유일한 교회입니다. 이들의 교회에서는 지금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으로 인하여 환난과 궁핍과 핍박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보면은 궁핍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냥 어느 정도 어렵구나 이런 게 아니고 완전히 거지, 가난, 아주 빈곤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원어로 해석해 보면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고 너희는 참 부요한 자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인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생의 모든 것은 고난의 시작으로 고난으로 끝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10일 동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10일만 딱 고난 받는다면 할만하잖아요. 어떤 고난이 돼도. 그렇지만 여기서는 10일이 아니고 우리의 성도의 인생 동안 그 기간 동안 10일이라는 기간을 인생 동안 우리는 고난을 받고 이런 고난을 너희는 받을 때 내가 너희를 믿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신뢰하기 때문에 너희는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나는 너에게 생명의 관, 곧 영생의 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상보다 더 큰 상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 영생의 상을 받을 만한 일을 했습니까?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종교 생활을 한 게 무엇입니까? 저는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아닐 줄 믿겠지만 나는 이걸 이렇게 했으면 나에게 뭐 조금 돌려주지 않을까? 이런 반대급부로 종교 생활을 한 적이 참 많았습니다. 내가 헌금을 오늘 얼마 했으니까는 아마 또 내가 얼마 돌려줄 거야. 내가 오늘 구제했으니까. 내가 무슨 선교했으니까. 어느 정도 나의 인생에 좀 편안함을 주실 거야. 이런 조그마한 그런 마음으로 혹시 예수 믿는다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네, 이렇게 해도 예수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 안 먹을 수 없습니다.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나의 의의가 되고 나를 상 주는 자로 이끌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계시록 4장 1절에서 계시록 4장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니 이게 뭔 소리냐 하면은 3장 마지막 절까지 7 교회의 편지를 다 썼습니다. 환상을 보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가 요한을 데리고 또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네가 세상에서 이렇게 고난을 참 많이 당했지. 그렇지만 네 상금이 어디 있나 내가 보여줄게 하면서 하늘로 끌고 올라간 겁니다.
곧 내가 성령에 감동되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하늘에 올라가니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누굽니까? 거기 앉아있는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앉았대요. 우리가 계시록에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오면은 우리의 옷을 벗기고 흰옷을 입혀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근데 마귀가 옆에 사탄이 찔르죠. 꼰질르죠. 얘 더러운 옷 입었대요? 얘 세상에서 제일 많이 지었대요? 꼰질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 인마 괜찮아. 내가 옷 입혀주면 돼. 해서 여호사를 흰옷을 입혀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4장 10절로 내려가면은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것도 한 거 없이 열심히 노력만 하고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서머나 교회나 모든 일곱 교회 편지했던 것이 많은 사람이 고난을 받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하늘에 떡 올라가 보니까 자기들이 하나도 한 게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면류관을 받은 것이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면류관을 벗어서 도로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했지만은 우리가 세상에서 했던 건 아무것도 없네요. 하나님, 우리 이거 면류관 받을 자격 없습니다. 하고 돌려드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할 일 없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뜻에 따라 열심히 순종했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했지만은 그것은 우리가 내 중심으로 내가 중심이 된 일이었었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중심된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보니까는 내가 한 거는 전부 다 더러운 걸레고 옷이네. 전부 다 하나님이 하셨네. 이래서 옷을 벗어드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은 고난을 당하는 것 같아도, 지금은 모든 사람에게 왕따를 당하는 것 같아도,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업신여김을 당해도 우리가 그럼에도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늘에서는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부르셨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신 일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마음에 하나님의 일은 이런저런 것이 하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로 가보면은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왜 믿는 것입니까? 좋은 소식, 복된 소식, 복음이니까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사명은 이 좋은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들은 이 복음을, 우리가 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한다는 것은 복음을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만약에 우리 목사님이 복권을 하나 샀습니다. 근데 또 1등에 당첨이 됐어요. 그리고 교회도 새로 짓고 그냥 엄청난 일을 했어요. 근데 그러면은 우리 교인들이 야, 이거는 좋은 소식은 우리만 알고 있어. 우리 목사님 복권 됐다 소리 절대 하지 마.
이렇게 말할까요? 동네방네 다 뜯을 겁니다. 우리 목사님 복권되었고 우리 교회 새로 지었고 얼마나 지금 잘 나간 줄 알아?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들은 복된 이 좋은 소식들을 우리만 알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믿음의 선진들, 만약에 믿음의 선진들까지도 이 좋은 소식을 들었고 알았고 보았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랐던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을까? 이런 의심 든 적 없었습니까? 저는 구약성을 읽으면서 참 많이 의심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율법도 제대로 못 지키고 이런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근데 성경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때를 아브라함이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자기의 비전, 자기의 모든 것을 걷어치우고 주님만을 순종하며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공간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빌립보서 3장 9절 8절에서 9절 보면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 함이니.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의 것을 모든 것을 다 버려도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된다면 자기는 그것이 온전한 길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속에서 어떤 것보다도 나에게 지식이나 부나 명예나 권세나 이런 걸 보는 게 아니고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만 발견되는 삶이 나온다면 자기에는 세상에 아무것도 자기는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바울 사도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바울 사도는 그러면서 또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 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전했던 복음의 모든 것을 전했지만은 그 교회가 세상 것을 보고 나가는 걸 봤습니다.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바울 사도의 전한 복음을 믿는 게 아니고 세상의 전통과 유전을 먼저 믿으면서 그것을 따라가는 성도들을 볼 때 바울 사도는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절 4절을 보면은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우리를 어디로 데려간답니까?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나오잖아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런 생각 해보지 않았습니까? 요즘도 어떤 신문에 보니까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을 보러 많이 간다는 것을 내가 신문 기사를 봤습니다. 참 놀랍다고 그랬습니다. 그래, 점을 보러 가서 지금 당신이 어떻게 돼 나간다는 것은 잘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믿지 못하고 거기에 간다는 것, 그것을 더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너희가 혹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믿었대요. 그렇지만은 진짜 너희는 복음은 믿지 않고 있는구나. 정말 사울 바도의 전도의 목적이 완전히 들어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복음을 믿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남편으로 인도하고자 하는데 너희는 왜 그 기쁘신 뜻을 알지 못하고 왜 그 복된 소식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것, 세상에 성공하는 것만 네가 쫓아가느냐.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세상 걸 추구했다면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누군지 알지 않느냐. 나 세상에서 잘 나갔던 사람이야. 어디다 내려도 내가 부끄럽지 않게 잘 나갔던 사람이야. 그렇지만은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기 때문에 나의 세상의 모든 잘 나갔던 것은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정말 이렇게 너희에게
고난과 환난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에 보면은 24절 28절에 보면은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말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우리는 평생에 한번 당할까 말까 하는 일을 바울 사도는 수없이 당했습니다. 왜 당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당한 거예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 세상 것을 추구하고 살았다면 정말 존경받을 만하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고난 당해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고난 당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욕을 얻어먹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복된 좋은 복음을 전하면서 남한테 매맞아 본 적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걸로 해서 우리가 헐벗어 본 적 있습니까?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또 어떻게 말했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13절 보면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전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곧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정말 어디로 포로 잡혀서 질질질질 끌고 가는 사람 그런 상황 속에 우리를 두셨다면서 정말 세상과 사람들 소에 구경거리가 되었대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는 즉 참고 비방을 받는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성경을 찬찬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런 말씀들이 나에게 어떤 방법으로 다가옵니까? 이것이 다 복음을 선포하는 데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늘의 복된 소식, 하늘의 온전한 소식을 전하는 데서 이런 고난이 따랐던 것입니다. 복음이 얼마나 좋은 소식이면 이렇게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은 자들 이루하고 그들을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끝까지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좋은 소식을 나만이 간직하고 있을 것입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라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며 사명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충성스러운 자로 충성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 나의 마음대로 성공을 향해 달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이런 고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를 하시고 승천하기 직전에 마지막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이 뭡니까? 성령입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너희에게 그것을 보낼 것이니까 너희는 잠시 이 예루살렘 성에 기다려 간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을 알리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내가 정말 올라가면은 너희에게는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이야. 이렇게 얘기할 거 않고 능력을 입게 될 것이니까 그러면 너희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니? 내가 너희에게 능력을 입혀 줄 테니까 너희는 그 다음 행동이 뭔 줄 아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로 넘어가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선 생각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줘서 방언을 하게 하고 병을 고치게 하고 예언과 기적을 일으키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성령 충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에만 나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그 외치지만은 그 이면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능력을 받고 예언하는 자가 되고 방언하는 자가 되고 어떤 능력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정말 높임을 받고자 하는 그런 능력을 달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은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는 내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증인이 되라는 말은 죽으라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이렇게 전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았지만 사정이 있어서 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건 이유가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하기가 부끄럽습니까? 요즘 교회 돌아가는 꼴을 봐서 복음을 전하기가 참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진짜 내가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에 전제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좋은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순종하는 길입니다. 믿음의 선배들도 당신들이 가야 할 우리는 고향인 것 같이 우리도 앞으로 가야 할 고향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맥없이 순종했습니까? 자신들이 가야 할 고향을 봤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6절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나 어디 갈지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나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같이 약속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왜 장막에 거하였을까요? 너희는 이 땅에서 나그네야. 집 짓고 살 이유가 없는 거야. 왜 그랬을까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늘을 봤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향이 하늘에 있다는 걸 봤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신실하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은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애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마음 두고 살아갈 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정말 이 땅은 우리가 나그네일 뿐이라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 환난과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견디며 충성한 이유는 고향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그 고향은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야 할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살아갈 수 없는 이유는 영원히 살아갈 곳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그의 뜻에 따라 충성스러운 자라고 여겨주실 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20주년이라고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이런 결단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뜻은,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정말 복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게으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제를 하고 선교를 하고 봉사를 하고 어떤 종교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전제된 내 거룩함, 복된 소식으로 전하지 못하는 것이 전제된다면 그렇게 한 것은 우리의 행위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정말 올 한 해는 우리가 정말 복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에 개가 새끼를 낳아도 소문을 내고 그것을 기뻐하는데, 그것을 자랑하잖아요. 근데 하물며 하늘의 영원한 소식인 복음을 들었는데 그것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순종 아니면은 나쁜 소식으로 들었기 때문 아닐까요? 이런 오해를 바뀌실 거는 올해부터 정말 한 명씩이라도 전도를 하는데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좀 자리 좀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부르심에 받은 하나님의 믿는 자들의 사명이며 그 마지막 유언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열심을 낼 때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교회로 이끌어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열심을 내고 손발을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든 걸 했다고 하늘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면류관을 받는 우리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는 정말 이제 내일 모레면 새해면 새해부터 1년 동안 한 명씩이라도 이웃이 없습니까? 섬에 살지 않습니다. 홀로 나홀로 옛단 섬에 사는 사람들 아니지 않습니까? 한 명씩이라도 전도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 영혼권에 우리가 모두 동참하는 나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